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아도 충성하면 열매를 맺는다. 자,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허점도 많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만 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도 또 반면에 많습니다. 자,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어떻게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인지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실천해 나갈 그 길을 주님이 알려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못한다. 네, 이걸 보고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저기 종이가 안 나와서 패드를 사용하는데 제가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라. 네, 이거 좀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어요. 능력에 따라 5, 2, 1 달란트를 줍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달란트를 좀 설명하면, 달란트는 첫째 돈의 단위입니다. 돈의 단위 중에 제일 높은 단위가 달란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단위가 뭡니까? 조. 그렇죠. 일반적으로 조예요. 조 다음에 뭐 자, 해, 경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아직 그런 단어는 잘 안 쓰고 조가 제일 큰 단위인 것처럼 달란트 그러면 제일 큰 돈의 단위인데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20년 죽도록 일해가지고 번 돈이에요. 평생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한평생 모으는 돈이에요. 몇 달란트가? 1달란트가. 자, 또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는, 오늘날 탤런트라는 말이 이 달란트예요. 재능,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 재능과 능력이 있어요. 기타 치는, 피아노 치고, 말 잘하고, 공부 잘하고, 뭐 여러분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달란트는 무게를 말하기도 해요. 무게. 그래서 보니까 한 34kg 정도. 보통 달란트 그러면 금을 얘기해요. 금의 무게를 34kg. 요즘 한 돈이 얼마냐 하면은 한 4, 50만 원 하죠. 그래서 1달란트를 팔면 몇 조, 한 3조 이상 나온대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사람마다 5, 2, 1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나보다 키가 커. 차이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있게 만들었으니까 남이 것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차이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산도 높고 낮고 높고 낮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다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다 여러분 똑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김희선 할래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 돼. 저는 김희선이에요. 우리 시대는.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숫자에 되게 민감하고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꼭 물어봐도 연봉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봅니다.
꼭 물어봐도 키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몇 점 맞았어? 항상 이런 숫자에 뭘 해도 얼마 주고 샀어? 꼭 얼마냐고 물어봐요. 뭐든지 얼마. 병원에 가도 얼마. 예? 뭘 해든지 얼마야. 여러분, 우리는 크고 많아야 그게 좋은 거라고 여기고, 그래야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좀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작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좀 집중하고 부족한 것에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12 정탐꾼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정탐꾼 보낸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원망 불평 이야기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걸 좋아하면 10명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2명 따라가요. 그래서 숫자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숫자가 다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숫자에 초점을 맞췄어요. 2명이. 10명은 버렸습니다. 그 10명에 포함된 그 10명을 따라간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2명을 따라간 사람은 다 살려줬어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이 결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한 알의 밀알 이야기가 나요. 한 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겨자씨 하나. 또 이 어린아이와 오병이어. 다 작고 부족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드라크마 하나 뭐 이런 거. 네. 양 한 마리, 이른 양 한 마리. 네? 그리고 집 나간 참 어리석고 부족한 그 작은 아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 우리는 크고 좋은 걸 원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300으로 끝냈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내 실력과 능력, 지금의 내 이력서, 줄 많이 쓸 수 있느냐 적게 쓰느냐, 어느 대학 나왔냐, 지금 몇 점이냐, 이런 건 우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키는 커야 되고 남자는 무조건 여자는 이뻐야 된다,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뻐야 되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키 커야 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중요하지 않대요. 그런 걸로 인생이 좌지되지 우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5든 1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착하고 충성되었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진 것이 최고의 것이다.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되고 착함으로 쓰여진다면 그건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외모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판도는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자들 보세요. 안 그런 사람 한두 명 있긴 하지만 여자들이 다 얘기할 때 다 후회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원래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다 뭐 내 스타일이 아니야, 다 그렇게.
진짜 저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스타일이 아닌데 어떻게 결혼했냐고. 외모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외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외모가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판도는 충성. 옛날 성경에는 충성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신실성이에요. 신실성이 뭡니까? 그 충성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삶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결과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몇 개야? 몇 개 받았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받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중요한 건 우리 태도입니다. 믿음을 태도라고 해요. 자세. 신앙 고백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가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고수가 되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고수가 되려면 폼이 좋아야 돼요. 자세가. 고수들 치고 폼 나쁜 사람이 없어요. 공부하는 자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제가 공부 잘하는 우리 친구들, 저는 서울대 들어갔거든요. 제 친구가. 저는 못 들어갔고. 근데 그 친구 자세가 좋아요. 열심히 공부, 성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중요해요. 성실한 자세, 충성된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 5냐 1이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입으로 부정적인 원망 불평을 쏟아내서는 안 되고 비교하지도 마세요. 비교한다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비교하면 할수록 좌절감만 와요. 네? 좌절감. 네.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작고 부족하다. 여러분, 다 우리는 작고 부족해요. 우리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다 작고 부족합니다. 아무리 커도 몇이에요? 5야, 5. 5 이상 안 줬어요. 아무리 작아도 몇은 있어요? 1은 있어요. 5가 크긴 해도 1도 사실 작은 건 한 달란트니까 평생에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작지 않아요. 그러면 작고 부족하지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작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한 30년 목회. 네? 저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전사가 돼서 부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 못하는 걸 얘기하고 안 하더라고.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니까 못할 것 같은데 하고 충성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가진 정도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잘하려고 하다가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은요, 재미없이 여기고 안 합니다. 공부 왜 안 할까요? 공부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잘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한 거 없어요. 하다 보니까 잘해지는 거지. 게임도 저는 게임을 진짜 재미없이 하고 저는 게임같이 재미없는 게 없더라고요. 게임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게임이. 그럼 왜 그럴까요? 게임을 안 하니까 못해서 그래요. 잘하면 밤새겠죠.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좋아하고 열심히 해요. 잘하는 거. 잘 못하니까 안 하거든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때가 있죠. 왜? 잘 안 하니까. 잘 안 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느낄 거예요. 아빠가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집에 있는 거하고 진짜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교회 오면요 막 행복해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집에 있어도 행복해요. 여보 집에 있어도 행복해. 그런데 교회 오면 진짜 행복해요. 막 엄청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 교회에 딱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맞으니까. 여러분도 교회가 딱 맞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니 아멘을 좀 안 하네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 이런 거 무시합니다. 1달란트 이런 거 무시해요. 완벽한 걸 좋아하고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90점 맞아도요 화를 냅니다. 90점 맞아가지고 하나 두 개 그거 왜 틀렸냐고 막 화를 냅니다. 90점 맞으면 엄청난 거거든요. 90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90 사는 게 어렵습니다. 90% 성공률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90점에도 만족 못하고 오로지 100점.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고 우는 사람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 은메달 따고 울어요. 슬퍼가지고 막 기쁘지가 않아. 은메달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은메달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올림픽에 나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전도하지만요 교회가 뭔지 몰라가지고 인생 사는 사람 여 옆에 복권방에 사람들은 엄청 갑니다.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래요. 복권방에 갈 때 기도를 해야지 여기 와서 복권도 누가 하나님이 맡겨줘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옛날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복권도 은혜로 맞는 거지 공짜가 어딨냐고. 은혜. 여러분 은혜가 정말 다 우리를 이루게 하거든요. 욕심을 너무 내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작고 부족하니까 실수와 허물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설교 잘해서 합니까? 뒷담화도 많이 듣죠. 그런데 그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누가 뭐라 그런다고 인생을 포기할 거예요?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하게 캐세라사라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항상 중심 잡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안달부달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 바란스, 신앙은 바란스거든요. 잘 균형을 잡고. 여러분 자기를 너무 가대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 두 개 다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도 교만, 자기를 낮추는 것도 교만.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그냥 가는 거지 왜 자기가 선을 긋습니까? 선은 하나님만 긋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미국의 빌라델피아라는 주도 있잖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이 없이 칭찬을 들은 교회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가 뭘 칭찬 들었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고 부족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배신하지 않고 말씀 순종했다는 거죠. 충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할렐루야.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 오늘 내가
충성된 그 삶, 작고 부족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성실히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 눈에는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짊어지셨어요. 작고 부족한 모습,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핍박당하는 모습이 인생의 대부분이었어요. 언제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어봤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주님은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길거리 가면서 이삭을 까먹었다는 게 이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 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인가요? 네.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칭찬받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인의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 주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내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그랬어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으면 주님이 물음표를 달아요. 신앙은 느낌표거든요.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느낌표가 되지 않습니다. 물음표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느낌표 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돈도, 이 달란트가 돈이잖아요. 그렇죠? 능력도, 여러분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막 뭔가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썩어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여러분, 능력도, 우리 직책도, 우리가 받은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중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 겁니다. 만약에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 역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큰 것도 하나님이 준 거지만 여러분, 작은 것, 여러분 정말 작은 실력, 작은 능력, 그 몇 푼 안 되는 그 작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긴 거예요. 잠시.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잠시 내가 세상에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맡긴 거예요. 잠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잠시 맡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지배인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주인 따로 있어요. 주인같이 보이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지배인이에요. 지배인. 주인이 있습니다. 지배인이, 여러분, 이 주인의 단속을 받아요. 감독을 받아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은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감독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은 사람이 됩니다. 방황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도 진짜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요, 줄이 끊겨진 사람과 같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남편 부인이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 자녀들 부모가 없으면 그 즉시 뭐가 된다고요? 땅끝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이 나에게 부모가 지금 용돈 얼마 주냐,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나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크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지구 땅덩어리 조그마한 데서 우리가 살면서 이 우주의 넓은 걸 몰라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네? 너무나 크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로 우리가 받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는 작은 거예요. 보고 만지는 건 작은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실상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그날을 우리는 결산의 달이라고 해요. 셈을 하자고 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딱 금고문을 열고 뭐예요? 셈을 하는 거죠. 다 계산합니다. 계산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어요. 장막 뒤에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웃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하니까 아니야 웃었어 하면서 이름을 이삭으로 진겨. 다 보고 계셔요. 정확하십니다.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았느냐 마이너스 믿지는 인생을 살았느냐 주님이 결산합니다.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플러스가 되는 사람만 칭찬 듣고 사랑받았어요. 네? 플러스. 그런데 이 하나 가지고 숨겨놓은 그 사람은 하나를 숨겨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금리 현상에 의해서 그건 마이너스가 돼요. 자, 10년 전에 500만 원 월급 받았어요. 지금 500만 원 받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하나님 인생에 마이너스는 없어요. 신앙에 마이너스는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히브리서 10장 31절인가요? 보면은 침진에 빠져 뒤로 후퇴하는 자는 불신앙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달란트는 내 욕심 채우고 내 성공을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 명령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플러스가 나와요. 주님이 칭찬하고 더 좋은 것으로 또 주십니다.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줍니다. 그러나 마이너스가 되면 박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자, 이 30절 구절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 구절까지 우리가 포함돼요? 우리는 29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30절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라.
여기까지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크냐 작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다 이런 건 누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외모, 뭐 재정 상태, 어떤 대학 출신 이런 것도 하나님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봐요?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사람 보니까 아무 모르는데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뭐 빵점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빵점을 내밀 수는 없잖아. 그렇죠? 조금씩 그래도 올려주고 뭔가 변화된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응? 옛날하고 계속 똑같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여러분 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작은 노력 가지고도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판도는 충성이라 이겁니다. 그 충성된 자세. 착하다는 걸 넣었어요. 착하고 충성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백치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크기에 내 오늘날 능력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 평수 뭐 아이들 뭐 점수 남편의 월급 봉투의 두께 이런 걸로 너무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신경은 쓰이겠지만 그 인생 판도 못 바꿉니다. 그걸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충성된 삶의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 돼요. 충성된 삶. 어떻게 해야 충성될까? 어떻게 해야? 네? 이미 다 나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금 남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성실해야 돼요. 조그만 집에 살아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월급 조금 받아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반대로 넉넉하고 풍족합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해요.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에 충성된 삶을 사세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 방향을 주님께 잡고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미래를 또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주 충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열매로 나옵니다. 충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딱 한 가지예요. 충성된 모습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충성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아무리 기뻐도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충성된 삶을 내가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나르시즘에 빠지고 너무 자기 학대에 빠져서 자존감 없는 그런 슬픈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